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했죠. 그리고 밤에는 또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사람 구름은 뭡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누릴 것이 뭐냐? 누릴 것. 그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상 광야에서 승리의 길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찾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1장 8절에는 뭐합니까? 완전히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이 축복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광야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2장 1절에서 4절. 완전히 불과 바람 같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게 증거라는 것은 흐름을 말합니다. 강단의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잘 타야 돼.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흐름을 타서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 성령의 축복,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이걸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삶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과 확신이죠. 이게 없이는 우리는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죠.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이 대단했죠.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탁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거죠. 광야의 길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누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충만해야 돼.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 게 있어. 충만. 뭐가 충만해야 되냐?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뭔가. 이게 가득 채워져야 사실상 이게 이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고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했으면은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참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육신 여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광야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갇혀서 있었지만은 이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성막을 회복하고 세절기 이걸 회복했잖아요. 언약궤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20세 이상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걸 실패라고 말해야 되냐? 그 조상들이 그 부모들이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물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은 광야는 실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광야길에서 모세 오경이 나왔습니다. 나왔잖아요. 모세 오경. 그러면 실패입니까? 앞으로 가서 완전 승리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준비했냐? 이걸 준비했어. 후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 조상들이 물론 나쁜 조상들도 있었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까지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 듣고 뭐합니까? 각인. 이게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돼.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돼. 체질돼야 돼.
자칫하면요, 이 목회자들이 자칫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설교를 너무 유식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어떤 문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은 누려야 돼.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 그래서 완전히,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걸로 충만하지만 구원으로 충만해야 돼. 완전히 구원으로 충만해야 돼. 구원 충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 그리고 우리는 이 힘으로, 보좌의 힘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충만해지는 절대 안 돼. 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에서 5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고 있는 천사.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무능력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무능력. 사실은 이 무능력을 완전히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완전 무능력이 다 치유됩니다. 사실은 이 고기 잡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고기 잡았던 그 어부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갈릴리가 뭡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고기 잡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지. 근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런 것도 없어. 완전히 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버립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의 힘, 땅의 힘이 아니라 위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바로 이 힘이죠. 이걸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뭐였어요? 진을 치고 또 행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말씀 인도를 받았다. 말씀 인도를 받아요. 말씀이 없이 사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 항상 말씀 따라서 내가 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 습관. 그래서 말씀 잡고 가고 말씀이 아니면 서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말씀 역사도 안 했는데 미리 가버려. 말씀의 역사가 인도도 받지 않고 가버려. 실패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뭐가 됐냐? 표징이 돼야 돼.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 그게 말씀 표징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교회도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들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상 확실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 말씀을 딱 잡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없이 인생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가고 말씀 잡고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잘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사실은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자가 믿을 신자고 앙자는 우러를 앙자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요. 그러면은 생활이란 뭐냐? 그냥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장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실 건데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두려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혔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을 부인했지 막. 그 여자가 야 너도 같은 그 저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데 정신없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승패가 어디가 있냐? 나입니다. 나라는 자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굉장히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거 이제 뭐 나오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 회복부터 해야 됩니다. 근본을 놓쳐버려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본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근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 없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종교. 이게 종교생활 하면은 안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왜 멸망하는지를 알아야죠. 이제 사람이 멸망한 근거는 뭐냐면은 창세기 3, 6, 11장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딱 뭐에 묶여 있냐면은 나라는 존재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근본이 나니 근본이 내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근본이 아니고 진짜 근본을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 개인 멸망 분명히 있잖아요. 자, 개인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놓쳐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개인이 멸망하는 거죠. 뭐 하나님 자녀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에 내가 근본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이게 오는 거예요. 개인 멸망이.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아담 하와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뭐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실패했잖아요. 뭘 실패했어요? 다른 거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한 놈이 누구냐면은 요 놈이잖아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근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본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근본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 언약이 뭐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 인간은요. 창세기 2장
7절, 17절. 요게 본래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이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생명이 됐다고 그러죠. 살아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이게 흙이었는데, 거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막, 온몸에 막, 살아나는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을 딱. 그 언약 자체가 뭐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딱 체결됐어요? 언약이 딱 체결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간이 파괴시키는 순간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역사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완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장 18절 20절 뭡니까 이게?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분명히 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언약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창세기 그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성막 언약입니다. 이 성막 언약이 광야에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라면 영원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걸 또 말씀하신 임마누엘. 사실은 이 임마누엘의 이름 자체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거지.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그 자체는 그냥 당장 함께가 아니고 영원히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아예 우리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이 근본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원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 절대로 이 답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근본 언약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요한복음 2장 1절에 10절 말씀.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응?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인생 가는 길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이 나인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사탄인 자가 있죠. 마귀. 이게 이제 뭐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이게 나인 사람들은 좀 종교 생활, 교회는 다른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나예요, 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중심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이게 근본 다 해보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반드시 성령 인도받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가면은 죽게 됩니다. 가지처럼 말라서 죽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무슨 책인가 뭔가 마지막 입새라는 여러분들 그 책 아시죠? 그 환자가 저 이파리가 떨어지면 자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임으로 그걸 갖다가 다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런 뭡니까? 떨어지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릴 때 이게 그 감사제로 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막 때린답니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떨어져 버리면은 말라 죽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승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이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굳어졌다 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굳을 확자거든. 이 믿음이 굳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돼야 안 흔들리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그래서 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뭘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불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도 주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거 하느라 어디가 있어요? 없어. 먹으면 죽는다는 거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사복음서가 뭐예요? 이 사복음서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구약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뭡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 그렇죠? 이분이 나에게 뭐가 되면 충분하면 돼. 충분하십니까? 저거 뭐 무슨 교회 가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고백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라.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소망을 다른 데 두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소망을 딱 둬야 돼요. 아무것도 마음속에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천국을 믿으니 절대로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믿으라. 기도응답. 요한복음 14장 13, 14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란 게 굉장히 믿음이 굳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 안 된다 해서 믿음이 굳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공식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공식이라고. 근본 놓치지 말고 그 근본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지. 성령이.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 속에. 아예 이 속에 계신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하시냐?
가르친다 이거야. 가르침.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겠다는 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전도자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쫙 보면은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누구에게? 우리가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는 발, 제자들이 사역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사자가 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죠. 성령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아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그래야 열매가 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에서 나오죠. 사실 이게 기도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럼 빨리 포기해버리고, 좀 문제 생기면 넘어져 버리고. 막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영적인 힘과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대도 안 무너지죠.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경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 이제 한마디로 이거는 육신적 힘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승리,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완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근본 언약을 놓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사건, 시험이 와도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는 확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